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 선지서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그날에 보내주리라 약속했던 엘리야, 이제 그와 같은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어제 말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준비하는 그 길로 오시는 분, 바로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달리 표현하면 손에 키를 들고 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심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심판주로 오실 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고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십니다. 요한이 그토록 오실 길을 닦았던 왕 대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는 그 오실 분, 그 주님의 심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자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시쳇말로 기절초풍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그것도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긴 하나 어쨌든 그 인간의 죄성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인데 죄인에게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들이 있는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들어가던 바로 그 요단강 물속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가운데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 죄를 다 씻고 내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구원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서시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막 좋아해요.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섭섭해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죠. 예수님의 첫 걸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신앙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서셨고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가 있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뭘 한 게 없으세요.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이전입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이니까.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친 것도 아니고 뭐를 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던가, 말씀을 많이 본다던가,
예배 열심히 참여한다던가 혹은 헌금을 많이 한다던가 내가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존 웨슬리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기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좀 삐걱거리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때로 어제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소리를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늘 매 순간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